여러분, 2026년은 그냥 넘어가는 해가 아닙니다. 올해는 마음의 중심을 붙잡지 못하면 한 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일정표가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오고, 예고 없는 통증이 오고, 관계의 틈이 벌어지고, 경제의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한 번씩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체력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을 붙드는 것은 새해 첫날에 세운 언어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자주 말한 쪽으로 끌려갑니다. 자주 말한 쪽이 길이 됩니다. 자주 말한 쪽이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자주 말한 쪽이 믿음의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예배는 단지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새해 첫 예배는 영적 주도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한 해를 상황이 몰고 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한 해를 두려움이 시키는 말로 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이 가르치신 문장으로 열겠다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며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새해 첫 예배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예배당 문 앞에서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마치 한 해를 이미 붙잡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 드린 축복의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래된 기도인지 아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래된 기도라니요? 저는 목회자였지만 오래된 기도를 생각하면 시편이나 주기도문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권사님, 얼마나 오래된 기도입니까?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3300년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멎었습니다. 3300년. 우리가 새해마다 습관처럼 꺼내 쓰는 문장 말고 하나님이 새해에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직접 주신 문장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놀라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나는 목회자였는데도 그 문장의 무게를 제대로 몰랐구나. 사실 그날 예배 중에 이미 징조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 예배니까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익숙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복을 달라, 건강을 달라, 자녀를 달라, 길을 열어달라. 그런데 그 권사님의 기도는 결이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해주세요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마치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들고 그 약속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합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강할 수 있습니까? 보통 원합니다는 소망처럼 들리는데 그날 권사님의 원합니다는 소망이 아니라 명령 같았습니다. 애원이 아니라 선포 같았습니다. 구걸이 아니라 선언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그 기도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권사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몰랐어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님 집회에서 처음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새해가 되면 가족과 자녀 위에 선포하는 축복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직접 명령하신 축복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민수기 6장을 읽었습니다. 소위 아론의 축복이라 불리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 기도의 습관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지만 기도의 문법을 몰랐습니다. 저는 제목을 많이 바꿨지만 방식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새해가 되면 기도합니다. 올해는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다시 같은 자리, 같은 탄식, 같은 후회. 그 이유가 기도를 덜 해서가 아니라면 이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시작의 문장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해 첫날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3300년 전 하나님이 직접 주신 축복의 질서를 붙듭니다. 이 질서대로 새해를 열면 상황이 한 번에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의 중심이 바뀝니다. 중심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아주 짧게라도 선포하십시오. 2026년 나는 다른 기도로 시작한다. 2026년 나는 낡은 언어로 살지 않는다. 2026년 나는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선다. 이제 첫걸음을 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더 버티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도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막힘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그 막힘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구조를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은 지명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빼앗고 사람의 입술을 불안으로 채우고 사람의 마음을 비교로 흔들고 결국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오래 노출된 사람은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왜 이렇게 반복되지? 나는 왜 이렇게 지치지? 나는 왜 이렇게 막히지?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떤가요? 밤에 잠이 얕아졌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듭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입니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심장이 조여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집니까? 말씀을 펴면 이상하게 집중이 안 됩니까? 이런 현상은 단지 성격이 예민해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언어가 흔들릴 때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입술입니다. 입술이 먼저 무너집니다. 될까?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 말들이 습관이 되면 마음이 그 길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 첫날 우리에게 운을 빌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해 첫날 우리에게 기분 좋게 시작해라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해 첫날 우리에게 문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순서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질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질서대로 말할 때 마음이 먼저 정렬됩니다. 마음이 정렬되면 두려움이 줄고, 두려움이 줄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2026년 나는 두려움의 언어로 살지 않는다. 2026년 나는 체념의 언어로 살지 않는다. 2026년 나는 비교의 언어로 살지 않는다. 2026년 나는 말씀의 언어로 산다. 2026년 나는 축복의 언어로 산다. 2026년 나는 선포의 언어로 산다. 이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영적 기선 제압입니다. 바벨론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입술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부터 입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다니엘은 특별한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그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싶었지만 낯선 땅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익숙한 언어로 기도하고 싶었지만 바벨론의 언어가 주변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강철 멘탈이라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타고난 영웅이라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한 가지를 먼저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결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환경이 내 중심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 분위기가 내 신앙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고정하겠다. 여러분, 새해 첫 예배는 감정이 뜨거운 날이 아닙니다. 새해 첫 예배는 뜻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한 해 동안 바람에 밀립니다.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기도는 바쁨에게 밀립니다.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는 피곤함에게 밀립니다.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한 해가 또 흘러가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나는 2026년을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는 2026년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 나는 2026년을 제사장의 언어로 산다. 나는 2026년을 선포하는 기도로 연다. 뜻을 정한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잠시 약해도 다시 기도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이 포로에서 총리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뜻이 먼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먼저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먼저 하나님께 붙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면 2026년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뜻을 정하면 문제의 크기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합니다. 뜻을 정하면 고난이 와도 중심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불안의 목록으로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거래의 언어로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해주세요에만 가두어 둘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래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응답을 팔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지키고 얼굴을 비추고 은혜를 베풀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 새해 첫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일은 더 많은 걸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낡은 기도 방식에서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오늘 끊어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 체념의 언어를 끊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래. 내 인생은 이 정도야. 이 언어는 믿음을 말려 죽입니다. 둘째, 비교의 언어를 끊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비교는 감사의 문을 닫고 기도의 힘을 빼앗습니다. 셋째, 불평의 언어를 끊어야 합니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마음만 갉아먹습니다. 넷째, 두려움의 언어를 끊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벌써 패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워야 할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의 언어를 세워야 합니다. 둘째, 축복의 언어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선포의 언어를 세워야 합니다. 넷째, 감사의 언어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입술이 두려움에 길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불안의 나열이 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요청으로만 좁아진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끊습니다. 오늘 정합니다. 2026년 나는
기도의 방식을 바꾼다. 2026년 나는 선포의 언어를 취한다. 2026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내 입술에서 금지할 문장을 정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를 입에 두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나는 안 된다를 입에 두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끝났다를 입에 두지 않는다. 대신 오늘부터 내 입술이 붙들 문장을 정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결단입니다.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결단은 눈물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결단은 오늘의 한 문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이 한 해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재정은 영적 전장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흔들고 가장 쉽게 두려움을 주입하고 가장 깊게 미래를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삶이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감이 내려앉고 관계가 날카로워지고 믿음이 말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정을 다루실 때 더 벌게 해주마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질서를 세우십니다. 먼저 중심을 잡으십니다. 먼저 두려움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공급의 통로를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비밀을 재정 위에 정확히 올려야 합니다. 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지 결과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수고에, 내 결정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개입이 시작되면 재정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통장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까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내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새는 구멍이 보입니다. 잘못된 계약이 보입니다. 위험한 사람의 향기가 보입니다. 무모한 선택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위한 새해 첫 기도는 이렇게 출발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삶에 가까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손의 수고를 지나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비밀을 재정 위에 얹으십시오. 지키심입니다. 재정은 들어오는 것만으로 버티지 않습니다. 지켜져야 버팁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 못 벌어서가 아니라 새기 때문입니다. 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불안이 새게 합니다. 비교가 새게 합니다. 충동이 새게 합니다. 허영이 새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새게 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습관을 계속 후원하며 통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2026년 재정에는 샤마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지키셔야 합니다. 결정의 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클릭 한 번의 충동을 막으셔야 합니다. 한 번의 무모한 서명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투자 욕망을 끊으셔야 합니다. 따라 선포하십시오. 2026년 내 재정은 지켜진다. 2026년 내 선택은 지켜진다. 2026년 내 손은 헛된 곳에 뻗지 않는다. 2026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여러분, 왕의 재정 원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합니다. 왕의 재정 원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째, 불안을 먼저 끊습니다. 불안은 모든 낭비의 어머니입니다. 불안은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불안은 지금 안 잡으면 끝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불안은 남들만큼은 해야지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렬합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돈이 돈을 낳지 못합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같은 돈으로도 삶이 안정됩니다. 셋째, 관계의 구멍을 막습니다. 돈은 흐르되 피가 되면 안 됩니다. 돈은 흘러도 독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은 나가도 죄책감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넷째, 드림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드림은 가난해지는 의식이 아닙니다. 드림은 탐욕을 끊는 선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나는 돈의 종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서면 재정은 갑자기 마법처럼 늘어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회복됩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통로가 열립니다. 이제 재정을 위해 선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주세요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2026년 내 재정 위에 바라크가 임합니다.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십니다. 주께서 내 수고 위에 손을 얹으십니다. 주께서 내 일터의 문을 만지십니다. 하나님, 2026년 내 재정 위에 샤마르가 임합니다. 낭비가 차단됩니다. 속임이 끊어집니다. 무모한 결정이 멈춥니다. 불안이 내 지갑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두려움을 꺾어 주옵소서. 내 눈의 분별을 열어 주옵소서. 내 손이 지혜롭게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집이 부족의 공포가 아니라 평강의 질서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인생은 실력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사람으로 열립니다. 길은 사람을 통해 열리고 문은 관계를 통해 열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꼬이면 실력이 있어도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풀리면 길이 예상보다 빨리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적인 영역입니다. 관계는 단지 예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는 마음의 공기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내 안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반응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내가 어떤 언어로 세상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총명은 말을 예쁘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총명은 영의 분별입니다. 총명은 사람을 읽는 눈입니다. 타이밍을 보는 눈입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내 혀를 붙잡는 힘입니다. 관계가 막힐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그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내 반응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주옵소서. 여기서 세 번째 비밀이 관계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의 시선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말이 꼬이고 무시당할까봐 공격하게 되고 버림받을까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따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해 비친다. 나는 외면당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잊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밀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자격을 계산합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냐?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냐? 내가 더 손해 아니냐? 그러나 은혜는 계산을 끊습니다. 은혜는 마음의 문을 다시 엽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고 임대료가 오르고 마음이 메말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가족 간의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한 문장이 하루 종일 집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돈보다 사람 때문에 더 죽겠어요. 이 집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올해는 매일 대화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공기를 바꾸십시오. 공기는 언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언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붙들 때 바뀝니다. 그 집사님은 새해 첫날부터 매일 아침 짧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집의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며 그분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이 줄어들고 자신을 지키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하게도 가게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단골이 다시 생기고 동네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집이 덜 싸워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의 문은 상대를 통제해서 열리지 않습니다. 관계의 문은 하나님의 얼굴 아래에서 내 마음이 안정될 때 열립니다. 그리고 은혜가 내 안에 흐를 때 열립니다. 이제 관계를 위해 선포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사람의 눈치로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거친 말의 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내 입술에 상처의 칼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반응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2026년 관계의 문이 열린다. 2026년 사람의 문이 열린다. 2026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화평을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영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픔 자체보다 아픔이 끝나지 않을까봐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진단 그 자체보다 미래가 통째로 무너질까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려움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밤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낮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날에도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비밀이 중요합니다. 지키심입니다. 건강은 강해지는 것보다 지켜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무너짐은 병 때문만이 아니라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이 수면을 무너뜨리고 수면이 면역을 무너뜨리고 면역이 마음을 더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지켜야 합니다. 따라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밤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이 여기서 치유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플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건 아닐까? 여러분, 그 생각이 병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 첫날 얼굴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나는 너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나는 너와 관계를 끊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비밀, 샬롬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샬롬은 조용한 기분이 아닙니다. 샬롬은 깨진 것을 다시 맞추는 회복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는 정열입니다.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우는 온전함입니다. 여러분의 2026년에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몸의 샬롬, 마음의 샬롬, 관계의 샬롬, 수면의 샬롬, 호흡의 샬롬. 제가 기억하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이유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차가워지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저를 먹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반복해서 붙들게 한 선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에게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샬롬을 주신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입술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밤, 호흡이 흔들릴 때마다 그 문장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불안이 와도 제가 무너지진 않아요. 예전엔 불안이 오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이것이 강건입니다. 강건은 증상이 0이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강건은 무너지는 패턴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강건은 두려움이 왕 노릇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강건을 위한 선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샤마르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밤을 지키옵소서. 내 수면을 지키옵소서. 내 생각을 지키옵소서. 두려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에 주의 임재로 나를 덮으옵소서. 내가 버려졌다는 거짓말을 끊어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샬롬을 주옵소서. 깨어진 것을 회복하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모으옵소서. 무너진 균형을 다시 세우옵소서. 2026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2026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2026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막힘이 존재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바쁜 일이 터집니다.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 졸음이 밀려옵니다. 결단만 하면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배만 드리면 왜 그렇게 시험거리가 생깁니까? 성경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응답이 지연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의 배후에 막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느낌이 와도 내가 버림받았나? 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둘째, 더 정확히 선포합니다.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약속으로 버팁니다. 여러분, 영적 저항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일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에게는 막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려 하면 막힘이 반응합니다. 변화가 가까워지면 저항이 소리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침묵하지 않는다. 나는 약속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7번째 비밀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축복의 문장을 주시고
이 말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받기만 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우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말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 이 선포가 단지 분위기를 띄우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선포는 내 영혼의 헌법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려도 이 헌법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눈물이 나도 이 헌법은 남아야 합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도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영적 저항을 끊는 선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내 기도를 막는 모든 두려움을 끊습니다. 내 입술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무력감을 끊습니다. 내 마음을 눌러버리는 모든 정죄를 끊습니다. 내 안에 반복되는 포기의 습관을 끊습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문장을 내 삶 위에 둔다. 나는 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나는 내 자녀 위에 하나님의 얼굴을 둔다. 나는 내 미래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둔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는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 해는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반복하는 문장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붙드는 약속으로 채워집니다. 많은 사람은 1월에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2월에 지치고 3월에 흔들리고 4월에 포기하고 5월에 무덤덤해지고 6월에 체념하고 7월에 짜증내고 8월에 무너지고 9월에 후회하고 10월에 급해지고 11월에 불안하고 12월에 또 같은 말로 끝냅니다. 왜 그럽니까? 달력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달력 위에 아무 말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해 첫날 달력 위에 세울 문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분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월별로 영적 지형이 다릅니다. 어떤 달은 관계가 흔들리고, 어떤 달은 재정이 압박하고, 어떤 달은 건강이 흔들리고, 어떤 달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반응하면 한 해는 사건에 끌려갑니다. 그러니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미리 선포하십시오. 미리 선포하는 이유는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선포하는 이유는 주도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건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림이 오기 전에 흔들리지 않는 문장을 내 안에 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2026년 달력 위에 선포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한 달 한 달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선포하십시오. 1월의 선포. 1월, 여호와께서 내 시작을 붙드신다. 1월, 나는 조급함으로 뛰지 않는다. 1월, 나는 하나님의 질서로 정렬한다. 1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1월,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2월의 선포. 2월, 관계의 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2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친다. 2월, 내 말이 날카로움이 아니라 은혜가 된다. 2월, 나는 끊을 것은 끊고 붙들 것은 붙든다. 3월의 선포. 3월,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 3월, 막힌 문이 열린다. 3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키신다. 3월, 결정의 순간마다 샤마르가 나를 감싼다. 4월의 선포. 4월,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 4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한다.
4월, 정죄의 목소리가 끊어진다. 4월, 나는 은혜 아래서 다시 일어난다. 5월의 선포. 5월, 우리 가정 위에 샬롬이 임한다. 5월, 깨어진 대화가 회복된다. 5월, 집안의 공기가 바뀐다. 5월, 내가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6월의 선포. 6월, 지치지 않는다. 6월, 번아웃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6월, 여호와께서 내 심령을 지키신다. 6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7월의 선포. 7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7월, 흔들림이 와도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7월, 하나님의 얼굴이 어둠을 밀어낸다. 7월, 나는 끝까지 붙든다. 8월의 선포. 8월, 내 몸과 마음에 샬롬이 흐른다. 8월, 수면이 회복된다. 8월, 호흡이 회복된다. 8월, 불안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9월의 선포. 9월, 열매가 맺힌다. 9월, 작은 씨앗이 드러난다. 9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길을 내신다. 9월, 나는 후회 대신 감사로 선다. 10월의 선포. 10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차단된다. 10월, 샤마르가 내 앞길을 살핀다. 10월, 속임의 문이 닫힌다. 10월, 나의 분별이 살아난다. 11월의 선포. 11월, 내 마음의 감사가 회복된다. 11월, 부족의 공포가 끊어진다. 11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넘친다. 11월, 나는 받은 것을 셈하며 찬양한다. 12월의 선포. 12월, 나는 무너져 끝내지 않는다. 12월, 나는 평강으로 마친다. 12월, 샬롬이 나의 결산이 된다. 12월,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2026년 내 달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놓인다. 2026년 내 시간 위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 2026년 내 한 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른다. 이제 월별 선포를 묶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1월의 시작을 지켜주옵소서. 여호와여, 2월의 관계를 은혜로 정렬하옵소서. 여호와여, 3월의 결정을 분별로 붙두옵소서. 여호와여, 4월의 마음을 정죄에서 건져주옵소서. 여호와여, 5월의 가정에 샬롬을 부으옵소서. 여호와여, 6월의 지침을 회복으로 바꾸옵소서. 여호와여, 7월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놓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8월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9월의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10월의 위험을 막아주옵소서. 여호와여, 11월의 감사를 회복하옵소서. 여호와여, 12월의 마침을 평강으로 채우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가장 가까운 전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가까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일터가 흔들립니다. 일터가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해 첫날 가정 위에 축복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가정은 말로 만들어집니다. 집의 공기는 대화로 만들어집니다. 자녀의 정체성은 부모의 반복되는 문장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부의 분위기는 서로를 향한 말의 온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새해 첫 예배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집안의 스케줄이 아니라 집안의 언어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문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축복이 들려야 합니다. 한숨이 아니라 선포가 들려야 합니다. 체념이 아니라 약속이 들려야 합니다. 가정 축복은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 선포하십시오. 배우자의 이름을 불러 선포하십시오. 가정의 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거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식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잠자리 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제사장의 축복은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대상 위에 놓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그들 위에 두라. 오늘 여러분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둬야 합니다. 먼저 남편을 위한 선포를 드립니다. 남편이 강하든 약하든 성공했든 흔들리든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서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남편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남편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남편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내 남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내 남편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선포는 남편의 현재 상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편 위에 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침묵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상처보다 크십니다. 다음으로 아내를 위한 선포입니다. 아내가 지쳤든 무너졌든 눈물이 많든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서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내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아내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아내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내 아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내 아내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선포입니다. 자녀는 지금의 성적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두고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는 지금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지혜로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는 지금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걸음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더하신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10배의 총명을 더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10배는 단순한 경쟁의 숫자가 아닙니다. 10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의 분별입니다. 10배는 흔들리는 시대의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입니다. 10배는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10배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담대함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할 일은 자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욕할 때 부모가 축복으로 덮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를 자기 정체성으로 만들 때 부모가 약속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며 말이 줄고 문이 닫히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모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너 때문에 힘들다, 이 말들이 쌓이자 집은 점점 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새해 첫 예배에서 결단했습니다. 올해는 바꾸려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이 방 문 앞에서 조용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샬롬을 주신다. 아이에게 들리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들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달라지자 엄마의 반응이 달라졌고, 반응이 달라지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었어. 여러분, 이것이 가정의 샬롬입니다. 샬롬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을 위한 선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 가정 위에 주의 이름을 둡니다. 우리 집의 문 위에 주의 이름을 둡니다. 우리 식탁 위에 주의 이름을 둡니다. 우리 잠자리 위에 주의 이름을 둡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제사장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얼굴을 비추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샬롬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잘난 사람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끝난 줄 알았던 사람들의 역전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막힌 길, 끊긴 관계, 무너진 가정, 닫힌 문, 사라진 희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전은 기분이 좋아서 오지 않습니다. 역전은 상황이 편해서 오지 않습니다. 역전은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 옵니다. 역전은 하나님이 하신다를 말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역전은 끝났다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를 붙드는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 이야기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의 부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이 여러분의 끝이 아닙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끝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을 요셉의 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을 요셉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요셉에게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지만 도망자였습니다. 칭찬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위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붙든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다윗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습니다. 룻을 보십시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배경이 없었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붙든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룻은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룻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한복판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에게 일어난 변화는 지위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임한 것은 10배의 지혜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분별이었습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2026년을 위한 언약의 재료입니다. 성경의 역전은 그때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막힌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전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선포로 시작됩니다. 막연히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회복하신다, 여호와께서 길을 여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는 오랫동안 시험과 좌절이 반복된 분이었습니다. 자꾸 문턱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결과가 나쁘진 않았지만 마지막에선 늘 막혔습니다. 그분은 새해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매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어느 새해 첫 예배에 그분이 결단했습니다. 올해는 되게 해주세요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를 먼저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집중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길을 여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선포가 어느 날 그 사람의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밤을 무너뜨리던 불안이 줄었습니다. 불안이 줄자 준비가 달라졌습니다. 준비가 달라지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결국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합격도 감사하지만 제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 게 더 놀라워요. 예전엔 떨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가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이것이 역전입니다. 역전은 결과만이 아닙니다. 역전은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역전은 입술이 바뀌는 것입니다. 역전은 마음의 결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역전을 위한 선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내 이야기를 다시 쓰옵소서. 내가 붙들던 실패의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반복하던 패배의 언어를 끊습니다. 내가 습관처럼 말하던 체념을 끊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키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미래에 샬롬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분위기를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돌파입니다. 지금부터는 해석이 아니라 집행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끊어진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두려움을 숨겨놓습니다. 말은 밝게 하지만 속은 떨립니다. 겉은 괜찮은 척하지만 밤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대부분 상황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죄의 목소리, 실패의 기억, 반복되는 유혹, 끊어지지 않는 중독, 대물림처럼 느껴지는 패턴, 가정 안에 계속 도는 분노와 냉기, 이유 없이 가라앉는 우울의 그림자.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성격으로만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분으로만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운명으로 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질서를 칼처럼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신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 이 문장들은 예쁜 문구가 아닙니다. 이 문장들은 하늘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선포할 때 어둠은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논리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권위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먼저 끊으십시오. 여러분이 묶였던 문장부터 끊어야 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나는 또 무너질 것이다. 나는 변화가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버림받았다. 이 문장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장들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 문장들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문장들과 결별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이 따라 선포할 수 있도록 짧게 끊어 말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소리가 어렵다면 마음으로 또렷하게 선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분위기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정죄는 내 영혼의 주인이 아니다. 실패는 내 정체성이 아니다. 상처는 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어둠은 내 가정을 주장하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합시다. 어둠은 대개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사람의 언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자기 입술이 변합니다. 조금씩 자기 결론이 변합니다. 조금씩 자기 기대가 죽습니다. 조금씩 감사가 사라집니다. 조금씩 기도가 멈춥니다. 그리고 결국 한 해가 끝날 때 사람은 말합니다. 또 이렇게 됐다. 오늘 그 고리를 끊습니다. 2026년에 그 고리가 다시는 이어지지 못하게 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까? 항상 시작은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패턴. 늘 관계가 좋아지려 하면 한순간에 깨지는 패턴. 돈이 모이려 하면 꼭 어디서 새는 패턴. 잘 되려 하면 꼭 스스로 망치는 패턴. 기도하려 하면 꼭 포기하는 패턴.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은 원인을 끝까지 설명하려 하지 말고 결과를 먼저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설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반복되는 무너짐은 여기서 끝난다. 대물림처럼 느껴지는 저주는 여기서 끊어진다. 내 집안에 떠도는 분노는 여기서 멈춘다. 내 마음을 짓누르던 무기력은 여기서 꺾인다. 내 영혼을 잠식하던 절망은 여기서 물러난다. 그리고 여러분, 축사라는 말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면 절망은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샤마르가 임하면 공격은 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깨진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에 빛이 임합니다. 내 생각의 어둠에 빛이 임합니다. 내 가정의 어둠에 빛이 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내 밤을 지키옵소서. 내 문을 지키옵소서. 내 입술을 지키옵소서. 내 선택을 지키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너질 때 나를 일으키옵소서. 내가 지칠 때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포기하려 할 때 나를 붙두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내 안의 분열을 끝내게 하옵소서. 내 안의 깨어짐을 회복하옵소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끊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음에 떠올리십시오. 이름을 붙이십시오. 두려움이면 두려움, 중독이면 중독, 분노면 분노, 음란이면 음란, 비교면 비교, 정죄면 정죄, 무기력이면 무기력.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막연한 그림자가 아니라 끊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끊어진다. 정죄는 끊어진다. 비교는 끊어진다. 중독은 끊어진다. 무기력은 끊어진다. 절망은 끊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간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자기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다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지켜지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 아래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로 다시 서는 사람이다. 나는 샬롬을 누릴 사람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이제 재정과 공급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정의 문제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가족의 대화의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내 마음의 안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을 회복시키실 때 먼저 마음의 공포를 꺾으십니다. 공포가 꺾여야 선택이 살아납니다. 선택이 살아나야 통로가 열립니다. 통로가 열려야 공급이 흐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왕의 질서입니다. 왕의 재정은 불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의 재정은 충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의 재정은 비교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왕의 재정은 하나님의 얼굴 아래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먼저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족의 공포에 끌려가지 않는다. 나는 조급함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비교로 소비하지 않는다. 나는 불안으로 서명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한다. 이제 아론의 축복을 재정 위에 정확히 얹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재정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일터에 얼굴을 비추신다. 여호와께서 내 수고에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께서 내 길에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복이 임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눈이 열립니다. 분별이 살아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재정에 새는 구멍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 소비의 충동을 끊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허영을 꺾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관계 속의 재정적 압박을 정리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터에 은혜를 베푸옵소서. 하나님, 내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빚과 압박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은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빚은 현실일 수 있으나 결론은 아니다. 압박은 사실일 수 있으나 주인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재정의 돌파는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더 자주 재정의 돌파는 이렇게 옵니다. 막힐 줄 알았던 계약이 열립니다. 끊길 줄 알았던 거래처가 회복됩니다. 뜻밖의 연결이 생깁니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옵니다. 무너뜨리던 지출이 끊어집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정리됩니다. 가족 안의 대화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은 수입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흐름이 질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따라 선포하십시오. 2026년 내 재정에 샬롬이 임한다. 2026년 내 수고에 열매가 맺힌다. 2026년 내 일터의 문이 열린다. 2026년 내 지출이 정렬된다. 2026년 내 선택이 지혜로워진다. 2026년 내 집에 평강이 흐른다. 그리고 이 선포를 제사장의 문장으로 확정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정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터에 얼굴을 비추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의 수고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 2026년 나를 돈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돈이 내 가정을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돈이 내 믿음을 꺾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분별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절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마지막 고개를 넘습니다. 여러분, 돌파의 마지막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분위기 조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 권세입니다. 감사는 전쟁의 마침표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흔들고 불평으로 묶고 비교로 잠식시키고 결국 감사를 잃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지 예쁜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내 현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현실이 다르게 보이는 순간 내 결론이 바뀝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셔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의 기준을 사건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님, 내가 흔들렸던 날에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잠들지 못한 밤에도 주님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한 날에도 주님은 나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자격 없을 때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내 삶이 깨졌을 때에도 주님은 샬롬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제 감사의 선포를 합니다. 가능한 한 천천히, 깊게, 그러나 확정적으로 선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감정이 뜨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먼저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미 내려졌고 우리는 그 약속을 감사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다시 제사장의 자리에 세웁니다. 제사장은 불평으로 서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절망으로 서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감사로 섭니다. 감사로 서는 순간 내 영혼이 다시 정렬됩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2026년의 모든 날에 감사가 내 입술을 먼저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가 내 마음을 먼저 지키게 하옵소서. 감사가 내 가정을 먼저 지키게 하옵소서. 내가 아직 응답을 보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변화를 다 보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의 핵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2026년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직장으로, 가정으로, 병원으로, 시험장으로, 시장으로, 관계의 한복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세상이 말 걸어옵니다. 될까? 또 무너질걸? 내가 뭐가 달라져? 현실은 그대로야. 그때 여러분은 오늘 붙든 문장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이 묻는 질문에 세상의 언어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로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7가지 비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다시 요약하며 확정하십시오.
첫째, 복.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복이다. 둘째, 지킴.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나를 지키신다. 셋째, 얼굴에 비추심.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넷째, 은혜.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다. 다섯째, 얼굴에 향하심. 하나님은 관계를 끊지 않으신다. 여섯째, 평강. 샬롬, 깨어진 것을 회복하시는 온전함. 일곱째, 왕같은 제사장. 나는 받기만 하지 않고 선포한다. 여러분, 이제 실천이 남았습니다.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것은 거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침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026년의 규칙 하나를 제안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규칙입니다. 매일 아침 민수기 6장의 축복을 기도가 아니라 선포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가족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선포를 7일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먼저 달라질 것입니다. 30일만 해보십시오.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3개월만 해보십시오.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1년을 붙들면 여러분은 한 해를 버틴 사람이 아니라 한 해를 다스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파송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선포하십시오. 나는 2026년을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2026년을 체념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2026년을 비교로 살지 않는다. 나는 2026년을 말씀으로 산다. 나는 2026년을 선포로 산다. 나는 2026년을 샬롬으로 산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얼굴을 비추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자녀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더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녀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일터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손의 수고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지켜지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로 다시 선다. 나는 샬롬을 누린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축도로 마칩니다. 여러분의 2026년 위에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